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벌써 8월달 셋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왕이시고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대표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세상 가운데 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실상이 되어지고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같이 쉬운 일이 없어요. 반면에 범죄 타락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같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같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 범죄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 아니?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러한 본능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고 하는 삶의 결단과 그리고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삶.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대처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살아야 될 세상,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은 어떤 곳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죄가 왕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죄가 왕노릇을 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짜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당연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은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편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후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행하는 일마다 다윗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큰 골리앗 대장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다윗은 군인 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저 대적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고 물맷돌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러한 다윗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왕 사울. 그 사울이 다윗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므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다윗을 그의 정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쓰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뿐입니까? 그 일나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그들의 타작마당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이제 곡물을 타작하고 창고에 수장하는 그런 순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습격을 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작마당을 지켜주신 분이 계셨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으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에게 올라갔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줌으로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10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사울에게 알려주므로 다윗을 추격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능력에 의지해서 좌우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해. 그러면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런 경향성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손을 잡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경향성을 띈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정 이 모습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세상 사람은 우리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살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10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지요.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피신해 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엔게디 광야가 수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숨어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그런 환경과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황막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고, 그런 곳에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다윗의 생명에 대해서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책임을 져주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리에 우리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의 현장,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지금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으며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 왕을 다윗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던 곳 양의 우리 가운데로 사울의 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뒤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그 원수의 생명을 대신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생명을 맡기지 않으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자랑했던 한 왕이 나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때의 아수르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냐? 그들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너희들 믿지 말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땅의 어떤 신도 그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었다. 너희들의 하나님도 잡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랍사게가 외치는 말이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인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루 저녁에 죽게 하는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문제들을 주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기 편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와야 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러한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 편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10년 동안이나 무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히려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삶 속에서 웬일인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아예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질식하고, 세상에 나의 모든 건 내주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만나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심으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숨어있던 양의 우리,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주거 장소로 사용했던 동굴, 때로는 양을 맹수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동굴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아니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그것도 혼자 사울이 스스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미쳤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계획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 바로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홀로 그것도 볼일 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울의 마음, 사울의 감각이 그렇게 묻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사울 왕이 그렇게 사람이면서 그런 촉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어서 주변에 어떤 조그만 움직임이 있어도요,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촉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촉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600명이 숨어있는 동굴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순간에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마감합시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칼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기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그들의 정적인 사울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한 칼에 사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사울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런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는고 하니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성도에게 주어집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흉내를 내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이익이 코앞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삶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